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찬양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김경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온 천지가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 떨고 있고 또 무너져 내린 어려운 때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과 버타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들과 정욕을 앞세웠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매우 연약하여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초유의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또 어떤 면에 시험들이 사탄 마귀의 권세들이 또 어떠한 계략으로 믿는 자들에게 넘어뜨릴지 모르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저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명하셨는데 지금 이 예배가 매우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성전이 예배하는 건물 자체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기 힘쓸 때 비로소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성령께서 물리쳐주시고 이 나라 이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도 다행히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한없이 망가졌던 우리들의 일상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에 감사드리지만 여기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말씀하셨듯 마지막 때가 되면 처치의 기근과 지진 등 지금보다 더한 재앙들과 시험들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도탄에 빠뜨릴 것이오나 이럴 때일수록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질병이나 현상들을 두려워하기 전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사랑하시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사 죽음의 공포가 온 땅을 뒤덮었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하셨듯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땅히 피할 길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됨과 더불어 우리 자신의 믿음 상태를 잘 점검해보며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오늘 모인 이 자리는 물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당연한 줄로만 여겼던 예배와 찬양, 건강 등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축복과 감사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절실히 깨닫고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나 여러 가지로 영상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저희 지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곧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북녘 땅엔 뭔 큰일이 또 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선교의 역사가 이때 그곳에도 훨훨 타오르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와 교회, 가정이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안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면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조유진 집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나 또 연주자들이 공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연주회와 또한 그런 음악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우리 반주자이신 우리 조효진 집사님 귀한 우리 연주를 통해서 또 우리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마스크를 쓰셨으니 어떻게 사셨다고 말씀하시기도 어려울 테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인사할 때 안녕하시냐고 샬롬 편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사합니다. 또 여러 달 동안 이렇게 뵙지 못하는 교우들도 많이 계셔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다가 얼굴 잊어버리는 것 아닌가? 또 이름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벌써 지난 2월 셋째 주일부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 인원이 점점 줄고 3월 첫째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달 가까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또 이렇게 오늘 3주째 모이는 예배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 꼭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한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부부간에는 그 친밀감과 거리가 점점 좁아지고 따뜻해져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하고 소통하면서 주 안에서 더욱 따뜻하고 친밀감 있는 믿음의 삶을 갖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성전에서 우리 9시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또한 이제 1시간, 2시간 후에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도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고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단어가 있다면 약탈이라는 겁니다. 즉 남의 물건이나 재산이나 문화를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빼앗아가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약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임진왜란 그 전후로도 그리고 일본 압제하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문화적인 약탈 또한 재산 이런 수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미디안 족속들이 늘 침공해 와서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 2년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몇 년 동안이었다고 했습니까? 7년 동안 약탈 행위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그리고 토굴을 파고 산성을 지어서 자기 자신들이 피신하고 또한 재산들을 그곳에 따로 모아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피처까지 미디안 족속들이 찾아와서 모든 토지와 소산과 짐승들을
털어갔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보진 않았지만 6장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즉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동이와 굴과 상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나 그것까지도 침략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혹은 또한 자녀들까지도 또 짐승까지도 이렇게 다 빼앗아 가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민족성, 그들의 신앙심, 이러한 것이 결코 저들을 이러한 사건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1, 2년도 아니고 이렇게 7년 동안 계속해서 수탈을 당하고 저 악한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해야 하다니, 그러한 정신적인 고충도 저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6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하여진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또는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들에게는 늘 편안한 삶만이, 평탄한 삶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온과 같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계속해서 약탈을 당해야 하는, 그리고 그들 마음 중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저들이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고, 또한 이것이 언제나 그칠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기에, 그는 여호와 앞에 나왔다 하였듯이 우리가 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오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왜 7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죄다 털리는 이러한 신세에 오게 되었는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셨고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삶을 쫓아내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주셨건만 너희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며 두려워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두려워했고 제물이나 제밥에 그 마음을 쏟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그 연유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대로 그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안 되는 일에는 분명히 안 되는 원인이 있고요. 잘 되는 일에는 그 잘 되게 하는 원인이 있듯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충성하고 의지할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살았건만 그들은 잠시 생활이 편안해지니까 그들이 다른 신 앞에 경배하고 우상을 숨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고, 성전을 떠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으로, 그리고 세상 우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저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한 사람 선지자 기드온을 그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자를 기드온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7년 이 기드온 선지자를 통해서 7년 침탈의 원인을 진단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과정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인데 그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가 기드온을 일컬을 때 꼭 붙는 수사가 있는데 기드온 용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소개하실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단지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을 무찔러버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대항하기도 어려운데 300명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면은 1대 450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라 1당 100이 아니라 1당 450입니다. 오늘 그 사사,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가 부름받았을 때에는 사실 그렇게 용맹스러운 용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주눅 들어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셨지만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집안의 우리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것이 기드온이 변명하는 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용감무쌍한 능력의 전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가 기죽어 있는 용사에게 용감무쌍한 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용감무쌍한 용사여, 너는 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용감무쌍하다는 것은 그에게 어떠한 무진장한 능력의 소유자라기보다는 내가 능력자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도 능력이 있는 자요 용감무쌍한 자요 내가 미디안 앞에 나서서 분명히 이 백성을 승리로 이끌 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민족의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미디안에 계속되는 그 약탈과 수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 주셨고 그리고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귀한 일꾼을 세우셨듯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여금 의의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용감무쌍한 믿음의 용사여,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약속하셔서 우리는 이제 분연히 이 어려운 때 늘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벗어나고자 늘 기도할 때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더 정결하게, 우리의 교회를 더 정금답게, 우리의 사회를 더 명랑하고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을 우리로 하여금 늘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드온은 평범한 군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는 큰 용사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범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결함투성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과 내가 보는 나는 다른 겁니다.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비천하고요, 약점투성이고요, 고집장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셨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그 족속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고 그 가정과 형제들 가운데에서 그는 끝자리에 있는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기도와 겸손을 보시고 그를 세우셔서 주의 나라에 귀하게 당신의 어려운 때에 용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믿음의 전사여, 신앙의 용장이여 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많은 것, 많은 재주, 많은 재물, 많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나에게 얼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늘 의아해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 늘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굳건히 서야지 늘 주의 전에 달려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큰 믿음의 용사다. 믿음의 전사여 신앙의 용장이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여 지금 주는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기드온 자신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 용맹이 있는지 사실 자신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 있었던 믿음과 용맹과 능력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날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날의 백성이고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따로 세워서 거룩한 주의 나라의 자녀의 어려운 때에 환난의 때에 기도하고 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하여금 이 사회를 새롭게 이 나라를 건져내는 복음의 역분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됩니다. 힘을 주어야 됩니다. 낙심천만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지?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여러분, 그런 때에 부모와 같이 있었던 친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괜찮어. 인마 아빠가 있는데 뭘 그래.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누구도 어려울 때 이렇게 참고 하니까 이겨나갈 때 친구들의 혹은 가정의 가족들이
격려하고 힘을 줄 때 그들이 낙심천만에 있었지만 훗날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한때에 어떤 연예인 어머니가 낙심천만에 있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살 직전에 가 있던 그 어떤 연예인에게 아가야, 큰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가야, 밥만 먹으면 산다. 그렇게 그 말을 듣고 그 연예인이 다시 일어나서 사회에 크게 기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용사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요만큼의 믿음의 소유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도 했지만 이제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여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맹이, 믿음의 용사이기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이끌어오는 오늘의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더욱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일에 또한 주의 말씀을 100% 200%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주저주저하고 내가 나설 수 있을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주님 무슨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내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지분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도 없고 그 중에서도 얕게 빠진 저 아닙니까? 저는 용사가 못 됩니다. 자질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16절의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울 때 그 모두를 칠 때 한 사람 치듯이 다 서서 멸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난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역정을 하신다. 권사나 장로님으로 피탁이 되셨다.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요. 제가 이 일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늘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니지만, 나는 보잘것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믿음의 용사요, 믿음의 용장이요,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하리라. 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의 유능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가운데에도 모세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 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입도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얼굴도 빨개지고 그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슨 약을 많이 먹어라, 어디 가서 불소에 가서 기도 많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대임을 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똑같이 말씀하기를 여호수아 1장 1절에
나는 모세의 시종이지 내가 어찌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단 말입니까? 그때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삼양제일교회 모든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의 시종으로 평생 살 것으로 알았는데 모세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을 때에 두려워 떨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지만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지 결코 좋은 결실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만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면 거기에 승리의 삶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평범하고 연약하며 심지어 혈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또 지금까지 이런 모든 코로나 사태 또 잘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대통령이 하고 또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화되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함께 하시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회개와 감동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사람의 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웠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사람의 수와 인간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제 모든 것 막으시고 끝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재단, 이 나라 꼭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므낫세 지파요 형제 중에 그 말자였던 기드온은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말해왔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는 가장 큰 자요 믿음의 용사요 용장이라고 오늘 말씀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 일에 귀히 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늘 연약하고 늘 결점투성이인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꼭 잡아주시고 늘 십자가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였사오니 믿음의 용사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믿음의 집을 새로 짓게 하여 주옵소서. 삼양제일교회 새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도 아버지 하나님 건국된 지 아버지 여러 해가 됐지만 새로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고쳐가고 또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더 경건하고 더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인정받는 세상과 세상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늘 존경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늘 순종의 믿음의 사람으로 꼭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35장 1절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 모여 예배했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3개월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점차 상황도 환경도 호전되게 인도하시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제 다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사태가 끝나고 종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기에 벽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11조로 드립니다.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주일 주정 헌금과 장학 헌금도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우리가 진심을 모아 우리가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만복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각 처소에서 우리가 늘 모든 생활 수칙 잘 지키고 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요 택한 백성임을 깨달아 늘 감사하며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늘 다짐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 외도 함께 하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병중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외에도 꼭 함께하여 주셔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늘 치유될 자 치유받게 하시고 늘 세임과 능력 얻을 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입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너무 감사하고요. 늘 주 안에서 더욱 편안하고 또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한 삶을 갖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특별 연주해 준 우리 조 선생님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청년부는 11시에 똑같이 우리
베데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 3일 주일을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는 각 부서별로 11시에 각 반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어린이 주일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아직 우리가 그렇게 할 지금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또 학생들도 이제 막 이제 개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나올 수 있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축하 행사와 기념 행사도 있어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이렇게 뭐 좀 염려가 된다 그러시면은 안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보내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잘 우리 모든 수칙을 지키면서 교회 학교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같이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서와 장소가 그리고 시간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늘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사귀시며 역사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늘 강건하여 주님의 참된 십자가의 군병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외와 그 가정과 자녀 외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삼양제일교회 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